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아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mik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온 백성들에게 고통이 임하고 블레셋 사람들 노략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그런 우리 역사적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의 문제만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영적인 소경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얻으려고 항상 그들에게 매달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즉 먹는 문제가 달려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기대어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왕이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영적인 이 어두운 이 시절 가운데에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쳤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단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요, 어떤 한 인물이 처음 등장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해주는 그런 말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우리가 건너가자, 이 첫 마디였어요. 건너가자. 지금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 대적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딱 무기를 들은 소년 하나, 자기 하나, 이 두 사람이 지금 건너가자는 것이에요.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 사울이 가겠다고 하면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할까요? 안 해주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이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떠나가는 것은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다 떠나갔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노력하고 세대로 나누어서 이 나라를 쑥대밭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가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막을 거란 말이에요. 대적이 하는 일은 막지 않고 막을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막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뢰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짓이라 그러잖아요. 하는 짓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꼭 막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볼 때 요나단은 사고뭉치예요. 왜냐하면 게바에 있는 13장 3절을 보니까 게바에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요나단이 쳤거든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 이 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원래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여호와 영으로 감동시켜 주셨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봤을 때 요나단은 나대고 설쳐대고 문제를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때 만약 요나단이 설쳐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생각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걸 알기에 요나단이 말을 안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으로 2절을 보시면요, 지금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가?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그랬어요. 머물렀고. 그는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건너가자 한 사람이고 사울은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 600명가량이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또 그 손에서 건져내라고 주신 사명을 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조는 그저 무사안일주의,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사고 없이 오늘 하루도 그저 무사한 것, 그것이 사울의 인생의 모토였어요. 일을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보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더 위에 있는 것이. 여러분, 평안한 것이 좋지만 그 평안함을 누가 주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탄이 주는 평탄함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것들 다 준다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십자가 짓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람도 편하죠. 우리도 편해요. 사탄은 말씀 전하는 것, 복음 선포하는 것 막는 존재입니다. 그런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태평함이라는 것이, 그때 받는 편안함은 둔갑된 사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울이 머물러 있으니까 600명가량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600명 그러니까 적어 보이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은 대적들 1000명을 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못 치겠다 그랬어요. 기드온의 그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600명이 그저 사울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우리 오랜만에 우리 엘리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었죠. 우리 초반에 아주 오랫동안 다뤘던 인물인데 엘리, 하나님 앞에 잠깐은 쓰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실로의 제사장으로서 그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가요 처음부터 소개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가 소개되었었죠? 그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엘리는 항상 앉아 있는 모습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서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그가 항상 앉아 있길 원했던 그 의자가 뒤로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이에요. 그게 엘리였어요. 지금 엘리의 증손 아이야와 사울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굳이 성경 기자가 엘리의 이름을 여기 집어넣은 이유는 사울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입니까? 엘리가 가고 있는 길을 그도 지금 걷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잠깐 동안은 쓰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성전 여호와의 전 문설주 옆에 앉아있던 머물러있던 이 엘리와 그리고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그저 평탄함과 편안함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머물러있던 이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단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지만 에봇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나 아이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3절 한번 보실까요? 굳이 여기 또 기록된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그저 이게 자기 직계만 쓰면은 아이두베 아들이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가봇의 형제라고 써 있어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름을 굳이. 그러니까 이 아이야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사울과 아이야가 함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를 왜 드릴까요? 나중에 15장에서 보면 더 자세히 나타나는데 사울이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 앞에서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요식행위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심을 주고 자기가 왕인 것을 나타내고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사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포기 못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러한 죽은 제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그 땅에서 요나단이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건너가자 했던 그 길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것이에요. 오늘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과연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가? 멸망의 그 자리를 떠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자,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으면 저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 것이 험한 바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이 바위들은 유명해서 요나단이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갔는데 바위가 있네? 당혹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알지만 험한 길이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바위 이름까지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건너가지 않을 수 없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자리를 이동하도록 만들었는가요? 보이지 않는 험한 바위도 있죠.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위예요. 분명히 이 일을 막을 것이란 말이죠.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그 일을 막고 방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또 다른 험한 바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을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머물러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알지 못하더라 나와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모르게 간 겁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면은 일을 만든다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위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험한 바위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이 많은 이쪽 저쪽에 있는 그런 이 장애물들과 그 방해하는 것들과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딱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장애가 있고 험한 바위가 이쪽 저쪽에 있으면 이 일은 무모한 일이다. 안 될 일이다.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나 편한 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면 험한 바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원의 반석만 보이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험한 바위를 만났지만 구원의 반석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 집에 머물렀을 때 아가보 선지자가 이 사도 바울 그 띠를 두르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이라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절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말라고 말리죠. 근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랬어요. 물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몸은 편하겠죠. 태평함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성령을 쫓아서 거기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결박당하는 험한 바위가 있고 죽을 수도 있는 험한 바위가 있지만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하여 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울고 그것을 만류하고 설득하고 그 길을 좋아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촉구하시고 명령하신,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알죠? 이 좁은 문이 얼마나 길이 좁고 협착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석류나무 아래 사울과 함께 600명가량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백성들이 다 거기 머물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십자가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은 내 평안함, 내 형통함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드는 자, 적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이 진리의 길. 하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는 이 길, 이 생명의 길, 이 길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내 이름을 위하는 삶이 되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이쪽 저쪽의 험한 바위를 능히 이기고도 나무 믿도록 능력과 지혜와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생명길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직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감함과 거침없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결단과 마음의 다짐이 성령께서 하늘 위로부터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험하고 고통 많은 그 길, 우리가 그 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자리 이동이 있어서 건너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몸의 편안함과 태평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여서 나아갈 때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험한 바위를 보는 것이 아니요 구원의 반석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구원을 기뻐하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열리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고통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좁고 협착한 길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